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 이 시대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기도 제목을 붙잡는 날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예배 시간에 오신 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자,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우리가 사고력을 좀 넓혀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초점이 한 가지로, 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은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적어 놓으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대요. 자, 강야에서 나와서 출애굽돼서 강야에서 생활하는데 구름 아래에 있었대요. 자,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홍해를 건넜대요. 물 가운데를 지났대요. 그런데 성경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강약길을 가다가 목이 마른데 반석에 나오는 물로 사람들이 먹고 살았대요. 신령한 물과 신령한 음식으로 먹었대요. 자, 그런데 이 반석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네, 그리스도를 상징한대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로 세례를 입고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생활을 했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다가 40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들어가지를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왜 들어갔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같은 내용이 왜 들어갔는지, 자, 성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성경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거울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라고, 나에게 실례로 들라고, 예를 들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와서 생활하다가 강약길에서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거울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뭘 얻으라고 하는 건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불신자들조차도 와, 말세다 말세 이런 말을 해요. 왜냐?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간다는 뜻이에요. 이 악한 시대에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거울이 돼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려고. 자, 그러면 그 거울이 되는 성경이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미리 누린 오바댜. 자, 오바댜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거울을 볼 거예요. 지금 악한 시대를 살아갔던 오바댜와 같이 우리가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속의 인물 오바댜를 보고 나에게 거울로 비춰봐야 돼. 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악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저번 주만 해도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고 20명이 자살했대. 어제는 아들이 엄마 집에 가서는 엄마도 죽이고 자기 부인도 죽고 자기도 자살했대. 사람들이 다 유서를 남기는데 세상이 살기 힘들어서 그러는 거래.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이 악한 시대를 우리 렘넌트들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다. 세상이 너무 힘들어. 이러고 맨날 한탄하고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살았던 믿음의 위인들을 보고는
오늘은 특별히 오바댜를 보고는 우리 렘넌트들이 나에게 거울로 비춰봐야 돼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것을 반드시 메시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았던 렘넌트였어요. 그리고 커서도 그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은 이 시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성공자의 자리에 있는 왕이라는 사람, 그 사람 중에서도 가장 악한 자의 실력을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불신자인데도 하나님 믿는 걸 알면서도 자기 밑에 바로 자리에 앉힐 정도로 하나님을 다 죽이는 왕이었는데도, 하나님 믿는 자들 다 죽이는 왕이었는데도 오바댜가 하나님 믿는 걸 알면서도 눈 감아 줄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바댜가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는지 한번 볼까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뭐하는 자라? 경외. 경외란 말은 두려워하면서 공경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잘 믿었던 사람. 그런데 객관적으로 선지자는 뭐라고 평가했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기만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서 적은 선지자도 이렇게 인정할 만큼 여호와의 경외를 하는 자, 믿음을 거룩히 지켰던 자, 악한 시대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던 자가 오바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똑같이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이때는 얼마나 더 악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했다고요? 죽여라고 해요. 그러면 예배드리고 있다가도 끌려가서 목을 베임을 당해요. 내 자식이 예배드리고 있다가 끌려가서 목 베임을 당해요. 내 자식인데 왜 함부로 죽여? 왕한테 대들 수가 없어요. 왕은, 이때 당시에 왕은 절대 권력자예요. 한마디로 신과 같은 존재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 있다며, 하나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해?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겨?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자, 오바댜도 이런 악한 시대 살면서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너무너무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안 계세요? 왜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우리 자식이 아프게 하고 나한테 이런 일을, 이런 고통을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있느냐? 성경은 시대마다 피가 철철철 흐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하나님 자녀를 계속 괴롭히는 사건이 있었대요. 자, 사울왕은 온 군대를 동원해서 딱 한 명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이 한 명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이에요. 다윗. 자, 그리고 그 전에 모세 시대는 어땠나요? 너무너무 어린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아들이면 무조건 죽였대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의 아들이라고. 그 중에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지도자가 나타날 거라고. 자,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피가 철철철 선명히 흐르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신약의 나사렛 동네의 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성경 통틀어서 제일 피가 난자하게 흐르는 사건이에요. 이때 당시 헤롯 왕은 쇼를 원했어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은 자기는 손 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군병들에게 너희가 알아서 해라 했더니 군병들이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채찍이 잔인한 채찍, 칼이 매달려 있는 채찍으로 때려요. 근데 법적으로 몇 대를 때릴 수 있냐면 39대를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39대까지 때리지도 않았는데 묶었던 손을 풀자마자 쓰러져요.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지 않을 만큼만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틀어서 가장 피가 잔인하게 흘렀던 사건이 이 나사렛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뭐라고 돼 있느냐? 이사야서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자, 요한복음에 이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침을 뱉고 때리니까 등을 내밀고 수염도 이렇게 뽑아갔대요. 히브리 민족은 수염을 길러요. 그러니까
있는데 그냥 눈 떠 있는 사람의 수염을 생 털을 뽑아가고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얼굴에 침 뱉는다고 사람이 죽나요? 아니죠. 침은 모욕을 상징해요. 죽어라고 침을 뱉는 게 아니라 모욕당해라고, 수치당해라고. 그 일을 사람들이 합니다. 도대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악할까요? 도대체 사람이라며 할 수 없는 일을 사람들은 해요. 그 일을 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나사렛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사람들이 왜 악하냐? 마음속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계속 충동질을 한대요. 더 죄를 짓도록. 그래서 시대는 점점점 어떻게 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어두워지고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준이 오늘 정말 아침부터 새벽기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하죠? 자, 마음에 숨어있는 악한 질을 충동질하는 게 있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시대는 점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해? 아니에요. 성경 시대마다 악했고 앞으로는 더 악할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흐름을 본 사람이 있어요. 자, 오바댜는 어떤 흐름을 봤나요? 바로 시대의 흐름을 보고는 시대는 악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 시대가 왜 이렇지 하고 힘 빠지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시대는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다 하고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코로나 언제 끝나? 우리 아빠 사업은 언제 잘 돼? 우리 집은 언제 좀 평안해? 시대가 언제 취업이 잘 되고 공부 안 해도 되고. 시대를 빨리 끝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성경은 시대는 점점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오바댜가 깨달은 게 또 있어요. 자, 시대가 악하고 그 악한 이유가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죄가 마음속에 있고 그 죄가 계속 충동질 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지옥 배경을 누리다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 자리를 바꿔치기 하신 분이 있대요. 새치기도 아니고 자리 바꾸는 그런 나쁜 짓이 아니라 우리가 저주의 자리에서 저주를 받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에 계신 분이 바꿔치기 하신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그 분이 바로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시고 얼굴에 침을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그거 그대로 십자가에 가져가셔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당할 수치, 저주 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뭐를 바꾸셨다고요? 자리를 바꾸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랩런트들 살면서 얼굴에 침 맞은 적 있어요? 손 들어볼까요? 찬혁이 원이 부모님 누구시죠? 왜 침을 맞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 서로 침 뱉겠다고요? 뭐지? 네, 먼저 침 뱉었어요. 그럼 예수님 심정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얼굴에 우리 대신 침을 맡으시고 뺨을 맡으시고 막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막 때리고 희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롱을 당하실 분이 아닌데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얼굴을 피했다고요?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대요. 그 죄인들이 침을 뱉는데 침을 닦지를 않으셨대요. 침을 더 뱉으라고 얼굴을 가리지 않고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대요. 그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당해야 될 거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다 당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끝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아주겠다. 자, 이 사람들 보세요. 지금 웃고 있죠. 실실실 웃으면서 자기네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도 이 악한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는 제비 뽑아서 그 옷을 서로 가져가려고 지금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예수님은 누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리를 바꾸셨어요. 자, 오바댜가 본 두 번째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바로 자리를 바꾸신 분. 나는 자리가 바뀌어진 자다. 저주의 자리에서 237 나라 보좌를 움직이는 자다. 나는 지옥의 자리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의 자다. 자, 나중에 성경을 찾아서 정확하게 보겠지만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자리에 있는 자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요, 무엇을 누렸느냐? 자, 이분은 사실은 아방 이세벨 여왕 빼고는, 그 왕족을 빼고는 나라에서 제일 권세 있고 제일 실력 있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오바댜 이름 이상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세상에서 말하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서밋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디서 생활했을까요? 왕궁에서 생활했겠죠. 왕궁 전체를 맡은 자예요. 한마디로 왕궁 대신이에요. 왕궁의 전체 일을 다 맡아서 하는 대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왕족의 여왕 이세벨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조리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 우두머리인 목사들 다 죽여라. 그래서 그때 당시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해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서 한 명 숨겨서, 자기 집에 숨겨서 지키는 것도 힘든데 어디에 가요? 동굴에 가서는 100명을 가지고 한꺼번에 숨기면 들키니까 50명씩 숨겨서 떡과 물을 먹입니다. 그거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아하방이 제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이 멍청해요? 지능이 떨어져요? 그래도 왕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일 때 제일 부강했대요. 그러면 실력 있는 왕이란 뜻이에요. 안 멍청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오른팔인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 숨겨서 지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늘 같이 있는데, 늘 같이 나라의 일을 회의하고 진행을 하는데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악한 왕조차도 필요로 할 만큼 실력이 뛰어났던 사람, 아합 왕도 필요로 할 만큼 실력 있는 사람, 그리고 아합 왕과 영적 싸움을 했던 누구예요?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한마디로 실력과 영성을 동시에 갖춘 사람. 교회 다니고 말씀 외우고 뭐 묵상기도 하고 기도 수첩하면 언제 공부해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 포기해야 돼요. 이분은 포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두 가지 다 됩니다. 두 가지 다 안 돼요. 그거는 여기 오바댜가 증인이에요. 자, 그리고 오바댜는 또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가 지금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싸워서 그들을 처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을 둘이는 만날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성사시키려면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처단하는 일을 성사시키려면 중간에 중재자가 필요해요. 그 일을 누가 했을까요? 바로 오바댜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 시대 다음에 누구 시대 왔어요? 엘리사 시대 왔죠. 그리고 앞으로 여기 도단성에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살리고 곳곳에 흩어져서 그 지역을 살릴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처럼. 그 일에 발판이 됐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10대지만 앞으로 80대, 100대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 평생 붙잡고 가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237 나라 렘넌트 살리는 발판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오바댜와 같이 전 세계 렘넌트들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자, 오바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그 평생 기도 제목 반드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공부에 취미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오바댜 같이 기도 제목 붙잡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오바댜가 누린 거. 자, 무엇일까요? 앞으로 엘리야 시대가 끝나고 렘넌트 시대가 올 것인데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활용하자. 그 활용을 해서 렘넌트 운동의 발판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오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시대는 점점 어떻게 질 수밖에 없다고요? 악해질 수밖에 없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다 악한 마음에, 부패한 마음에 하는 기도래요. 도대체 이 시대는 왜 계속 악해질 수밖에 없느냐? 불신자들의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자, 어떤 중학생이 물었습니다. 부패가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 부패는 무슨 뜻인가요? 자, 식당, 음식이 많은 부패 식당을 말하는 건가요? 네, 부패는 뭐죠? 썩었다라는 거예요. 썩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썩었대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래요. 심히 썩어 빠진 게 사람 마음이래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의인이 한 명도 없을까요? 저희 선생님은 착하신데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자, 우리 렘넌트들 첫 번째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어떤 죄를 가지고 태어나길래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할까요? 자, 은연이 뭐라고요? 원죄? 원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원죄를 말해요. 자,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죄를 짓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하셨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는 원죄를 말해요. 자, 원죄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바로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다? 타락을 한 상태예요. 자, 이것을 신학 용어로 뭐라 하냐면 인류의 보편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보편적 상태. 모든 인류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타락한 상태. 그래서 깨끗한 사람, 올바른 사람, 의인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악한 시대에 싹슨 뭐냐? 싹슨 한문으로 임금을 말해요. 일한 돈을 받는 걸 말합니다. 자, 사망이 싹시라고 돼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악한 시대에 악인들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지금 나보다 잘 살아 보이고 물질이 풍부해 보이고 왠지 인기도 많고 부족함 없어 보이지만 이들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배경은 뭐라고요? 지옥. 이들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사탄. 사탄은 건세가 멸해진 거지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붙잡고 계속 시대를 악하게 만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들이 얻는 소득은 무엇일까요? 소득. 자, 악한 시대를 이끌고 있는 악인들의 소득은 무엇이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죄에 이른대요. 자, 이들이 하는 모든 것은 죄를 따라가는 일이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들, 잘 되는 거 잠시예요.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점점점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악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악한 시대를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더 크다 보면은 사회를 배웁니다. 그쵸? 그리고 역사를 배워요. 시대가 지금까지 평안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점점점 시대는 악해져 가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 넘어서 더한 시대가 계속 와요. 깜짝 놀랄 사건이 막 계속 터지죠. 그런데 더한 사건이 터진대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 시대는 점점 악해진다. 언제 끝나지? 이게 아니라 시대는 점점 어떻게 진다고요? 악해진다라는 거.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악한 시대에서 살다가 죽어서 또 고통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자, 지금 3주째 계속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 선물이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를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에요. 이 선물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냐? 우리의 모욕을 담당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사야서가,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PPT에 읽었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이 둘러가지고 예수님을 막 때리는데, 아파 왜 나를 때리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등을 내미셨대요.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데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수염을 뽑는데 수염 뽑으라고 얼굴을 더 내미셨대요. 뭐 때문에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와 저주를 다 가지고 십자가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 다 받으셔야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다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거 13장만 일단 3장 13절만 일단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저주를 받으셨대요. 원래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삶인데 우리와 뭘 하셨다고요? 자리를 바꾸셨대요. 자리를 바꾸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갈라디아서 3장 13절. 왜 자리를 바꾸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대신 침을 맞고 머리도 맞고 옷도 벗김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셨대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당해야 될 저주, 수치, 모욕 더 이상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끝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게 있어요. 성취. 무엇을 이루셨는가? 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렘넌트들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받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리로 우리 렘넌트들의 자리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리로 우리 렘넌트들의 자리가 바뀌어졌어요.
한마디로 성령이 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237 나라 살리는 자리로, 237 나라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자리가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꾸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감히 인간 누가 막을 수 있고 없던 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리.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렘넌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자리.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를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하는 진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 언제 제일 힘드냐면요, 형이 괴롭히고 동생이 괴롭힐 때 제일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을 때, 언약을 잠깐 놓쳐버렸을 때, 그때가 사실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사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내가 영적인 힘을 잃으면 내가 제일 힘들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결단을 내리고 어떤 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처자식을 데리고 선교사로 그 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못 먹고 잘 풍족하지 않아도 막 교인들이 힘을 얻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하면 힘이 나요. 그쵸? 그런데 내가 잠깐 물질에 빠지고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놓쳐버렸어, 선교사님이. 그러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 선교사님이 힘들어요. 선교사님이 그냥 힘이 없고 축축 처지고 무기력하고 막 힘들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냥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의 자리라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본인이 제일 힘든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남을 위해서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렘넌트들은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자리가 바뀌어진 자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자리가 바뀌어진 자입니다. 237 나라 살리는 서밋의 자리, 아시겠죠? 이제는 질질 끌려가는 저주의 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영적인 힘 얻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리고 어떤 자이냐? 그러면 나만 다 살리면 누가 나 살려줘요? 난 너무 힘들잖아요. 누가 날 위로해줘요? 막 이런 렘넌트가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해서 꼭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준아? 꼭 위로를 받아야 돼요? 이미 뭐 다 가졌는데 왕이 누구한테 위로를 받는다 한들 그 왕이 만족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왕은 자기 스스로 힘이 나며 만족이 돼요. 그게 서밋의 자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주시냐? 선물을 주신대요.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선물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시죠. 자, 그래서 어떤 선물 주시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자, 더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분, 아브라함 때나 지금 우리 렘넌트 때나 동일하신 분, 그리고 물리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림자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온갖 좋은 선물, 온갖 바람직한 선물, 사탄이 주는 저주받는 선물이 아니라, 잠깐 성공하게 해주다가 영혼을 뺏어가는 사탄의 선물이 아니라 온갖 좋은 선물, 온갖 바람직한 선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유익한 선물을 주신대요. 자, 옛날 성경에는 더 간단하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모든 바르고 유익한 선물을 주신대요. 자, 우리 렘넌트들 237 나라 살리는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대요. 때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그 상황에 맞는 바르고 유익한 선물 주신대요. 말을 잘해야 될 때는 말 잘하는 은사를,
만남의 축복이 필요할 때는 만남의 축복의 은사를, 우리 렘넌트들이 외로울 때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은사를, 바르고 유익한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은 항상 뭘 얻어야 된다고요? 영적 힘. 자, 항상 위에서부터 오는 영적 힘, 이것을 잃으면 누가 제일 힘들다고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은 영적 힘 잃으면 내가 제일 힘듭니다.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이 자리를 바꾼 자예요. 자리가 바꿔졌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왕은 스스로 힘을 채워야 되는 자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힘 가지고 오바댜가 누렸던 것을 성경은 우리 렘넌트들의 본보기, 거울이라고 했죠. 오바댜처럼 똑같이 악한 시대 살고 있는데 어떻게 237 나라를 살리느냐, 악한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지? 오바댜를 보면서 거울로 봐야 돼요. 자, 오바댜는 어떻게 살렸느냐. 자, 18장 열왕기사 18장 12절에 보니까요,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다 했죠? 처음에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런데 선지자도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오바댜 왕궁 맡은 자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던 자다. 지금도 경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지키고 남겼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악한 시대 237 나라 어떻게 살리죠? 점점 전도하기 힘든데 나만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악한 시대 살려요?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죠. 자,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악한 시대를 오바댜와 같이 살리는 방법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바댜가 한 거는 딴 게 아니에요.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렘넌트들이 재산을 지키는 자 아닙니다. 내 실력을 지키는 자 아니에요. 그런 거는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이 하는 거. 우리 렘넌트는 왕, 서밋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가치 있는 걸 지켜야 돼요. 왕은 국민을 지키듯이 우리 렘넌트는 영적인 왕,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그 왕의 나라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뭘 지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요? 믿음을 지키는 자. 자, 이 악한 시대일수록 뭘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또 뭘 지키느냐? 자, 영어 성경에는요, 지켰다, 지키는 자니라를 아주 간단하게 뭐라 되어 있냐면 rem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remain. remain 뜻이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그러한 자를 뭐라고 할까요? 그러한 자를 뭐라고 할까요? 두 번째 퀴즈. 뭐라고 해요, 소준이? 네? 자, 철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소준이 눈이 너무 커졌어요. 자, 렘넌트라고 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잘 보세요. 이 악한 시대를 살리려고 말씀을 지켜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돼 하고 내가 뭘 해요? 당장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아직 어리고 사회적으로 아무 지위나 권세가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remain,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남아있으면 내가 렘넌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남은 자, 렘넌트 뜻이 남은 자죠. 이 남은 자들이 모이면 이 악한 시대를 살리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앞으로 이 시대를 회복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똑같은 말이죠. 나는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잃으면 내가 제일 힘들어요. 똑같이
악한 시대 살리려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 남겨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남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시대를 리더하고 주도했던 평신도 선교사가 누구라고요? 오바댜라는 거예요. 오바댜. 엘리야, 엘리사 같이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가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 같이 평신도 선교사로 시대를 살릴 자가 있습니다. 그 자들은 마음에 내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놓은 렘넌트예요. 렘넌트. 자, 옆에 친구 한번 축복해 보세요. 네가 그 렘넌트야. 너무 예뻐. 자, 안타깝지만 아직 예배가 안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바댜가 잘한 거 있어요. 뭘 잘했느냐?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237 나라 살리려면요, 돈도 필요하고요. 좋은 차도 필요하고요.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요. 예쁜 남자친구 필요하고요. 뭐 이런 무슨 조건이 많아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필요에 따라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물을, 모든 바르고 유익한 선물을, 은사를 이미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해라? 활용을 해라. 자, 오바댜를 거울 삼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것 두 번째, 활용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거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성격이 이래요. 그 성격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성격이 이래요. 그 성격 활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래요. 그 교회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래요. 공부 못하는 머리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뛰어나. 그럼 하나님이 그거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활용합니다. 자, 오바댜는 뭘 활용했나요? 왕궁 대신이라는 그 실력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뭐죠? 제자라는 거 활용했어요. 그거 활용해서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나눠서 선지자들을 보호했어요. 왜? 나도 하나님 말씀을 남기지만 이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남길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남기려고. 그리고 나서 또 뭐 했나요? 갈멜산 전투, 갈멜산 영적 전투. 거기서 거짓 선지자 850명이 처단을 당합니다. 그 일을 주도하고 그리고 할 수 있도록 성사시킨 사람이 바로 오바댜예요. 그건 왜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그 믿음을 뺏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갈멜산 전투를 리더했습니다. 주도했어요. 자, 있는 거 활용하시면 돼요. 있는 거. 이 악한 시대에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들키면 모가지 잘려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미 이런 자가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주신 거 활용도 못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성경은 우리에게 뭘로 주신 거라고요? 거울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우리는 뭐하는 자다? 자리가 바뀐 자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이다. 237 나라 살리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 자이다. 그러면 이 악한 시대 어떻게 살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남기자. 먼저 나에게 남기십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나에게 주신 것을 활용하자. 그러면 내 주위에 뭐가 있지? 나에게 뭐가 있지? 활용하시면 돼요. 가정마다 그리고 환경마다 처한 환경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하나 협력해서 다 세계 복음화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자들이에요. 자, 옆에 친구한테 또 축복해 봅시다. 너는 왕의 자리에 있는 자야. 이미 주신 것을 활용하자. 자, 너무너무 귀한 우리 렘넌트들. 자, 결론 3가지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시대는 악할 수밖에 없다. 한탄할 때가 아니에요. 알겠죠? 시대는 너무너무 악하고 우리가 너무 늦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그래서 얼른 깨달으셔야 돼요. 시대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작. 렘넌트는 자리가 바뀐 자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리로. 자, 세 번째. 시작. 이미 주신 것을 활용하자. 자, 이 3가지가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반드시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 퀴즈.
세 번째 퀴즈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붙잡을 평생 기도 제목 뭐라고 했죠? 예빈 맨 처음에 얘기했는데. 하준이 뭐라고요? 와, 이거 뭐? 하준아, 너 진짜 영적 서밋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평생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은 바로 237 나라 랩런트의 뭐가 되라? 발판.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은 이 기도 제목을 평생 붙잡고 공부를 하는 이유도 237 나라 랩런트의 발판 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이유도 237 나라 랩런트의 발판 되기 위해서 앞으로 중직자가 되실 건데, 평생 기도 제목 누구보다 세상에서 가장 응답받는 랩런트의 발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귀하신 선생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리로 바뀐 바 된 신분 건세를 평생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바다를 거울 삼아 이 악한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고 남기는 삶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평생 오바댜와 같이 237 나라 랩런트의 발판으로 그 삶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